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네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응답과 새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놓는 그 페이퍼를 나눠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좀 대지 이런 거라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PT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제 어린이 전도학교 했었죠? 거기서 말씀 우리 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잘 인도 받으셨죠? 일단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하고 이제 보여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집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중이라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은데 별거 아닌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한다는 이제 이야기로 그냥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듣기에는 위로보다는 좀 답답해질 때가 많고 또 짜증도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은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답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 말 자체가요, 성경에서는 이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하듯이
너 하나님 바라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고백으로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이 돼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저 PPT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실 수 없으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같은 나나 내 영혼이나 다 나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게요. 또 시편 62편 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나의 영혼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뭐라고요? 그로부터 나오노도다. 여러분,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자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신앙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하도록 하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찬양 가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랩넌트에게는 문제가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집중이라는 것은 공부할 때도 짧은 시간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있거든요. 집중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숙제인데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흘려도 끝내지를 못합니다. 집중은 며칠이 걸려도 안 되던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가능하도록 만들거든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굉장한 힘이 있는 이 집중을 누구에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 집중을 하나님께 한다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찾아내고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집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연약하지? 또 나는 왜 무능하지?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된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체질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것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붙잡고 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오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안 되는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뿌리부터 각인된 것까지 다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날 복음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이제 뿌리 내려져 있던 것 말고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그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확실하게 하질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굉장히 잘난 친구들 많거든요. 저도 그 친구들 이제 흉내를 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 옆에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 늘 항상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노래를 저도 잘 하고 싶어서 저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오히려 목소리가 더 이상해졌어요. 변성기 때 조심하세요. 변성기 때 막 노래방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깨꼬리 같았는데 목소리가.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제 목소리를 딱 듣더니 야, 네 목소리, 야, 너 싱어해. 바로 그냥 제가 그때 이제 예전에 태장교회 다닐 때 왜 아이들 가지고 뭐 이렇게 찬양팀 구성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오래전 일들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 막 마이크 붙잡고 막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그때 뭐 탬버린 뭐 별의별 악기들 막 다 동원해갖고 뒤에 막 쫙 세우고 큰 북 작은 북 막 그렇게 해갖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안 했어요. 막 그 찬양팀을 모집한다고 할 때. 근데 다른 친구들 다 가는 거예요. 찬양팀 한다고. 저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외롭잖아요. 다른 애들 다 찬양한다고 가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느즈막해서 들어갔어요. 가니까 뭐 자리가 있나요? 뭐 탬버린 들고 섰어요. 뒤에. 근데 전사님이 이제 제 목소리를 듣더니 앞으로 오라고. 그때 여자친구들만 다 싱어를 했는데 저 혼자 싱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무엘, 초등학교 때 목소리가 깨꼬리 같아갖고 싱어를 했다니까요. 우리 노래 못하는 거 제 책임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가 깨꼬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그때 당시에 이제 노래방 유행했었거든요. 아시죠? 그 당시에. 그때가 90년도 이제 넘어서면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아실 겁니다. 그 태장동 바로 앞에 지하에 있었습니다. 노래방, 유명한 노래방. 지금 그 편의점 옆에 지하에 있었어요. 거기에 많이 갔습니다.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찬양도 많이 했지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는데
야, 이건 도저히 그 친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수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CCM 가수 하더라고요. 제 결혼식 때 축가 불러준 그 친구. 이젠 친구가 아니죠. 그 목사님. 근데 흉내를 도저히 못 내겠어요. 너무 잘해요. 타고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요게 인정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꿔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답인 복음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여시더라고요. 이때 내게 깊이 각인되어져 있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이 막 부럽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부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정확한 복음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이걸 내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나를 치유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능력의 팔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이 롯을 이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 형을 대신해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돌보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난 이후에 그때부터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요.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시간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이상한 것들로 각인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복음 집중으로 각인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는 새 일이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들어보셨죠?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모습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뭐 보려고 막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진짜 답이 없었고 평생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 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작은 집중인데, 그죠? 나를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어요.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돈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몸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 그 여인. 두 번째입니다. 집중을 위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은 멈춰서서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집중을 통해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이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이 돼도 괜찮고 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인정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고 편하고 잘 살아야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잘 돼야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문제투성이라고 해서 집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문제 있어도요, 충분히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 또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몇 번이요? 한 번 이상.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이따가 포럼하실 그 주제, 집중을 위한 여러분들의 결단을 같이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이라는 말씀 받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집중을 위한 결단이 고백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